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좋은 날씨 가운데도 2025년 한 해를 의미 있게 마지막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 송구영신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 중고 학생들 이 자리에 함께 했다면 우리 장로님도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는데 우리 초, 중고 학생들 우리 한번 어른들이 잘했다고 박수 한번 쳐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시온 찬양대 고맙습니다. 주일날보다 더 많이 두 사람 더 많이 앉은 것 같아요. 진짜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반주자까지 20명 계산했는데 오늘 22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일날 낮 예배보다 이 추운 밤 예배에 이렇게 더 많이 왔다는 것은 이게 축복로교의 저력이 아니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하시고 저는 오늘 찬양 가운데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때를 따라 이루시는 은혜, 그 두 마디가 마음에 남습니다. 초등학교 아마 그 산수 시간, 옛날 산수라 그랬잖아요. 막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뭐 1학년이겠죠. 선생님이 산수 공부시키는데 학생들한테 물었대요. 얘들아, 여기 사과가 10개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내가 먹었다. 그러면 몇 개 남았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철수가 선생님, 말해봐라. 3개를 먹고 10개 중에 몇 개 남았니? 그랬더니 3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가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철수야 다시 들어봐. 손가락까지 펴가면서 사과가 10개 있는데 선생님이 3개를 먹었어. 몇 개 남았니? 그랬더니 3개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어떻게 3개가 남아? 잘 봐. 그랬더니 철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과는 먹는 게 남는 거지만 설교는 듣는 게 남는 거예요.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아침에 말씀드렸죠. 성도는 무엇으로 산다 그랬죠? 은혜로 산다 그랬어요. 예. 성도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도는 은혜로 살아요. 은혜를 받아야 학생들 공부 잘하고요. 은혜를 받아야 직장생활 잘하고요. 은혜를 받아야 가정의 아내들 살림살이 잘하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진짜예요. 그 은혜 못 받으면 제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까칠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예. 말씨도 까칠하고 눈길도 까칠하고 손길도 까칠하고 발길도 까칠하고 얼마나 이렇게 말라 가시처럼 까칠해진지 몰라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 원불교 신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도는 은혜로, 은혜는 겸손하면, 오늘도 겸손하게 들으시면 하느님이 반드시 목사인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초등학생들도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은혜 받으면 그의 인생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의미 있는 송구 영신 예배 시간입니다. 찾아와 주세요. 저는 말씀 들고 섰습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의 입술을 풀어주시고 또 성령님 오셔서 제가 준비한 원고지 석장 반입니다. 이 원고지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말씀이 말씀되게 하시고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평소에 듣던 이야기, 평소에 듣던 문장 단어라도 혹시 이 밤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각성 주셔서 그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수 최진희 씨 아세요? 저는 그분의 그 음성을 참 좋아하는데요. 가수 최진희 씨가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있잖아요.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사랑으로 눈먼 가슴은 진실 하나에 울지요.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요. 그 다음 여러분들은 경건해서 그런 것도 안 듣나 봐요. 저 혼자만 들었나 봐요.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여. 가수 최진희 씨는 그토록 다짐을 하건만 사랑은 알 수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미로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미로가 아니라 사랑은 너무나도 명쾌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점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소위 세족식 유언적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발 씻는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발 씻는 행위 가운데 어떤 교훈을 주시려는가가 더 중요한 거죠. 이 속에 사랑을 명쾌하게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 그날 예수님은 수건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잡으신 수건 속에는 사랑이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예수님이 유언적 행동으로 남겨놓은 그 수건 속에는 어떤 사랑이 배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귀로 듣지 마시고 가슴에 새겨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이것입니다. 참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저하고 손발이 안 맞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참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 말씀을 그대로 놓고 봅시다. 저녁 먹는 중 최후의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저녁 먹는 중 예수님 두 가지 아셨다고 그랬어요. 첫째, 이 순간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 아버지가 위임해 주셔서 어떤 것도 질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거 알고 계셨습니다. 두 번째 아신 게 뭡니까?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다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전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무엇이든 질 수 있습니다. 황금을 질 수도 있고 왕관을 질 수도 있고 돈방석을 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위임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은 뭘 지시고 싶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 이제 이 밤 지나면 내일 십자가 이 생의 끝날입니다. 그럼 뭘 지고 여러분이 예수님 입장이라면 나 이제 내일 아침 십자가 달려 죽어. 근데 내가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원하는 걸 내가 질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어. 그럼 여러분 뭘 지고 싶겠습니까? 뭘 잡고 싶으세요? 저는 더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뭘 잡으셨을까?
4절 말씀에 보면 뭘 잡았다고 그랬어요? 수건을 잡으셨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질 수 있는 그날 예수님은 수건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 속에는 사랑이 배어 있는데 어떤 사랑일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 그 끝까지는 구체적으로 당신이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수건을 잡으셨습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 돈 사랑 안 하시고 명예 권력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죽는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는 사랑이시죠. 이 수건 속에는 예수님의 이런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멜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음란한 여성입니다. 바람이 났습니다. 가출했습니다. 외간 남자 춤바람이 놀아납니다. 외간 남자와 잠자리도 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호세아는 오늘날 치면 목사하고 같습니다. 호세아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살았어요. 1번 목회하기 좋았겠다. 2번 목회하기 정말 어려웠겠다. 여러분, 호세아가 목회할 때 얼마나 1번 좋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번, 2번이에요. 3번입니다. 억수로 어려웠겠습니다. 억수로 어렵겠죠.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사모님이 그러고 다니는데. 예? 사모님이 그러고 다닌다고요. 그런데 호세아는 끝까지 외간 남자 팔려간 그곳에 돈 들고 가서 대가 지불하고 살아. 끝까지. 주님의 기쁨인 축복로의 청소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멜은 누구이십니까? 그 고멜 때문에 요즘 탄식이십니까? 그 고멜 때문에 눈물이십니까? 밥을 먹지 못합니까? 그 고멜 때문에 밤잠을 이루시지 못합니까? 그날 예수님은 수건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자. 끝까지 사랑해주자.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해주자. 저나 여러분이나 결혼한 모든 분들은 이런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신랑으로 맞아, 혹은 그 사람을 신부 아내로 맞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강건하거나 병들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게는 모든 경우에도 존중 여기고 도와주고 부부의 신의와 순결을 굳게 지키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서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변함없는 사랑을 하겠느냐? 병들어도 사랑하겠느냐? 가난해도 실패해도 사랑하겠느냐?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그 서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서약한 것입니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병원의 남자 병동에 병실에 보니까 이상하게도 그 병실에 나이별로 환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50대 남자가 있었는데
손목이 막 부러져서 왔더래. 그래서 다른 이제 친구들이 물었겠죠. 같은 병실 환우들이 물었겠죠. 아니 선생님 어떻게 손목을 다쳤냐 그랬더니 내가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아내 손목을 한번 잡았더니 아내가 내 손목을 부러뜨렸다. 60대 환자. 그분은 발목을 또 부러뜨려 왔더래요. 그 부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발목이 부러졌냐 그랬더니 아내가 외출하는데 내가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발목을 아내가 내 부러뜨렸다 그래요. 70대 어르신이 있는데 눈이 하나가 막 밤탱이 됐더래요. 밤탱이. 그래. 아니 선생님은 왜 눈을 그렇게 다쳤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잠 잘 자고 아침에 눈 떴더니 허락 없이 눈 떴다고 눈을 찔러서 눈에 아내가. 세상 유머는 그 시대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유머가 담고 있는 세상 정신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랑은 형편, 조건에 따라 70대, 50대, 30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약할 때는 가난해도 병들어도 실패해도 정말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조건 따라 형편 따라 조석으로 변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나이 들었다고 변하고 은퇴했다고 변하고 병들었다고 변하고 실패했다고 변하고 그래서 돌아서 버리고 내버리고 무시하고 박대하고 있다는 세상 정신을 조석같이 변하는 세상 정신을 나타내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랑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그 여자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그 남자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친구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교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때 예수님 뜨겁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날 수건을 잡으시며 보여준 것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편함없이. 어느 여성이 임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죽어가면서 이 여성이 자기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 손 떠나면서 그렇게 남편한테 고백했어요. 손잡고.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세 남자를 사랑했다 고백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는 평생에 이제 죽어가는 마당까지 세 남자를 사랑했는데 자기 목숨보다도 이 세 남자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막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내가 말하길 내가 사랑했던 첫 번째 남자는 어린 시절에 옆집 오빠였다 그랬습니다. 청년 대학 시절에 내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 남자는 대학 선배였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자기 곁에 있는 당신 남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오열하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아내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세 남자가 다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 여성은 어린 시절 옆집 오빠인 이 남편을 청년 대학 시절에 대학 선배였던 이 남편을 현재 남편 그 세 사람은 다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날 밤 수건을 잡으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자. 변함없이 사랑하자.
하나님도 변함없이 사랑합시다. 우리 주변의 성도들도 끝까지 사랑합시다. 가족들도 끝까지 사랑합시다. 우리 축복로 교회도 끝까지 사랑합시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에베소 6장 24절 말씀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변함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담임 목사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내가 은퇴했으나 현역이나, 내가 사업이 어려우나 좋으나, 내가 몸이 좀 불편하나, 변함없이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자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그 사랑이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 축복로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건에 배어 있는 두 번째 사랑은 이것입니다. 참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다. 저 뒤에 두 사람이 안 따라서 해서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참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발 씻어주신 그 사랑의 대상은 12 제자입니다. 그러면 그 12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은 단점과 허물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나가는 예루살렘 그 가는 길목에서도 제자들은 뒤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누가 더 크냐? 누가 저 대빵이냐? 누가 수석이냐? 누가 서로 이런 다툼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배 타고 가는데 물결이 나니까 얼마나 죽는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두려우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성격이 원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 형제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 형제에게 붙여준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무슨 뜻인지 아시잖아요. 천둥의 아들이에요. 천둥. 이게 요한 같은 사람들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막 천둥이 치듯이 하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별명을 그렇게 붙여줬잖아요. 보아너게라고. 성격이 얼마나 개팍합니까? 뿐만 아니라 배신자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3번이나, 한 번도 아니에요. 3번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얼마나 허물 단점이 많아요.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주목해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 보면 헌금에 손을 댄 사람이에요. 12 제자의 헌금 관리하면서, 재정 관리하면서 이중장보 쓰고 엉터리 영수증 갖다 붙이고 헌금에 돈 낸 사람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이 그 모르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는 깨끗해. 예수님 알고 있어요. 이 앞에 앉아있는 이 유다가 자기를 팔 자인지 아심이라 알고 있습니다. 수건을 가지고 대야에 물 떠넣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다가 유다의 발 앞에 왔어요. 이놈 자식이 날 팔아고 내가 너는 못 씻는다. 넘어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12절에 보면 다 씻으시고 다시 옷을 입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잖아요. 다 씻어주었습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런 허물, 단점, 실수, 잘못 많이 있어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예수님 다 씻어주셨어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사랑.
지적하고 들추고 소문내고 그런 사랑 아니라 덮어주는 사랑이잖아요. 한마디 말씀도 않고 다 수건 가지고 씻어주셨잖아요. 수건 속에는 이런 사랑이 배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유다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아픈 상처와 고통을 남긴 여러분의 유다는 누구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형제 자매입니까? 친구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아니면 같은 교인입니까? 그가 그렇게 미우십니까? 그만 생각하면 그냥 이가 갈리십니까? 어느 교회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나 봐요. 그리고서 설교 중간에 강사 목사님이 수백 명이 모인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중에 마음속에 지금까지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보라. 정말 마음속에 한 사람도 나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손들어봐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여러분들랑 똑같은 질문 한번 해볼까요? 그런데 할아버지 한 분이 싹 드는 거예요. 앞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미워했던 한 사람도 없는 사람, 할아버지가 또 손드는 거예요. 할아버지 정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없어.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가 아직도 미우십니까? 그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가 죽어야 끝이 나겠습니까?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용서가 안 되십니까? 오늘 밤 그날 예수님이 수건을 잡으셨습니다. 왜 수건을 잡으셨습니까? 덮어주려고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김집사 그만 덮어가자. 그만 덮어가자. 이권사 그만 덮자.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추 전국 시대에 초나라 장왕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분이 전쟁에 승리를 해가지고 잔치를 막 승전 잔치를 벌이는데 뭐 밤까지 계속되다 보니까 얼마나 흥겹게 진행됐는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막 돌바람이 휙 불으니까 켜놨던 등불들이 다 꺼져 버렸습니다. 캄캄하게 된 거죠. 그때 아주 은큼한 이 신하 한 사람이, 장수 한 사람이 그 깜깜한 그쯤에 왕의 궁녀를 이렇게 희롱하다가 그 궁녀가 해가 많이 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궁녀가 희롱하는 그 장수의 뭐 갓을 썼나 봐요. 이렇게 하다가 갓끈을 잡아 당겨 버렸어요. 그러니까 갓끈이 이제 궁녀의 손에 있고 장수는 갓끈이 하나 떨어졌으니까 불 켜면 들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궁녀가 임금님 빨리 불을 켜서 이놈 잡으세요. 이놈. 그때 장왕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불을 켜지 말거라. 모든 장수들 듣거라. 갓끈 하나씩 다 떼라 그랬어요. 갓끈 하나씩 다 떼라 그랬어요. 덮어준 거죠. 그거 불 밝히고 어느 놈이야 쌍십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다 떼라. 3년 후에 초나라가 진나라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전세가 막 불리하고 어렵게 지게 생겼어요. 그때 한 장수가 뛰어나가가지고 막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앞서서 막 싸우는데 거기에 용기와 힘을 얻은 부하들이 확 나와가지고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그 장수를 불러내서 크게 상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 장수가 무릎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하,
이 공은 제 공이 아닙니다. 폐하의 종입니다. 그때 폐하는 저의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장왕은 부하의 허물을 덮어주었죠.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인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 부하의 허물을 보십니까? 여러분 상관의 허물을 보십니까? 여러분 시어머니의 허물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 교역자의 허물이 보이십니까? 장로님, 집사님 허물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왕은 통 큰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큰 사람일까요? 사랑이 큰 사람이 통 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큰 사람 아니고요. 키 큰 사람이 큰 사람 아니고 사랑이 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노아 홍수 끝나고 긴장이 풀렸나 봐요. 포도주를 과하게 마셨잖아요. 빨가벗고 드러놓습니다. 수치가 드러나죠. 실수 허물했습니다. 성경은 그 후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으며 보세요. 함은 아버지 부끄러운 걸 막 소문내고 알리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는 들춰내고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습니다. 아버지 노아가 술이 깨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함 저주했습니다. 너는 종의 종이 되라. 셈과 야벳은 창대 축복했습니다.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리 함이 아버지 막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막 다녔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훗날 제가 깨달은 것은 노아가 함에게 저주한 것은 육신의 아버지로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의 성경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누구의 허물을 보면 누구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럴 것이 아니라 누구의 허물이 보면 그 허물을 덮어가자. 그런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반대로 누구 허물을 보면 함처럼 막 여기 가서 얘기하고 저기 가서 얘기하고 손가락질하고 들춰내고 그런 사람은 뭘 받는다? 제 입으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주님의 소망이신 사랑하는 축복누계 청소년 교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함이 있습니까? 오늘 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참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다. 아버지, 남편, 어머니 좀 덮어갑시다. 며느리 좀 덮어갑시다. 우리 교우들 좀 덮어갑시다. 교회 허물 좀 덮어갑시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같이 읽읍시다. 모든 허물을, 중요한 것은 모든이잖아요. 모든. 내가 인정하는 허물만 덮어주는 게 아니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느니라, 덮느니라. 이게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복 받아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15절 17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분명히 예수님이 끝내놓고 이제 자리에 앉혀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세족식 한 줄 아니?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나 내일 아침 주고 이게 유언이야. 왜 세족식 했다고 그랬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도 서로 수건 잡고 사랑하라고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복? 저는 두 가지. 첫째 축복, 둘째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있고 내가 누리는 지상생의 행복도 있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고. 어디에서 와요? 사랑이에요. 주님의 기쁨의 성도 여러분, 괜찮으시면 잠시 눈을 감으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두의 가수 최진희 씨는 사랑은 미로와 같아서 알 수 없다고 노래했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은 미로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은 너무 명쾌하다고 합니다. 본문의 예수님 사랑에 관해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그날 예수님 모든 것 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수건을 잡으셨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을 질 수 있는 손으로 왜 하필 수건을 잡으셨습니까? 예수님이 한동안 주시하시더니 한마디 하셨습니다. 사랑 때문이다. 제가 두 번째 물었습니다. 예수님, 수건 속에 담긴 사랑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하는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이다. 내가 말하는 사랑은 덮어주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그리고 이렇게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축복누리의 교회 여러분, 청순 여러분, 2025년 마지막 날 밤입니다.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는 무엇보다도 수건을 부여잡고 사랑하며 살도록 합시다. 새해 사랑으로 살려는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찬란하게 비춰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마쳤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요 새해를 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그날 수건을 잡으셨습니다. 우리도 수건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